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 많이 하고 듣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 13장 다 읽지 못했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잘 아시는 건데,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보니까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명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도착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을 따서. 그래서 한 지파에서 지휘가 안 되는 사람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40일 동안 쭉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라. 그런 명령을 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이 차례로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인데, 10명은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보고라고 할까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또 14장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흘러가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이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10명, 2명, 이게 두 부류입니다. 10명은 쉽게 말하면 같은 색깔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같은 색깔, 이 두 종류. 이 12명 정탐꾼은 결국은 이 두 종류의 신자를 상징합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신자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신자, 이 두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것 같고, 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에 또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욥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욥을 특별하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좀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아껴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된다. 이제 그 소리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근심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명의 우리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보고는 거짓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지어내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그대로 있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민수기 이제 오늘 보면 13장 27절 28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기를 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고급 발굴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고 정확했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받은 그 시절 주전 14세기경이 됩니다. 그때 그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많이 살고 있었고 이 성곽의 규모도 매우 튼튼하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랬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정직하고도 사실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보고는 정직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33절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 입으로 한 말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고를 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본 그대로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평가들, 그들이 본 사실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는데 그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사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느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평상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을 보고 내리는 평가는 다 제각각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맹인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와서 코끼리를 말하고 코끼리는 막 큰 통나무같이 큰 것 같다 얘기하고 코만 만지고 맹인은 코끼리는 뭔가 좀 마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본 사실에 대해서 평가는 내릴 때 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A라는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잘생겼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 비쩍 말랐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본 거는 맞는데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사실적으로만 판단했던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걷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란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자기 판단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이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맹탕의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30절 보게 되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어디서 갈렙한테 이런 아주 큰 긍정적인 그 사고 방식이 생겼을까요?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어디 적극적인 세미나 사고방식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갈렙이 이러한 굳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의 산을 떠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나서 약속 주셨어요. 내가 맹세한 이 땅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주겠다. 그 말을 주셨어요. 근데 갈렙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믿은 것은 자기들의 뛰어난 전략이나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갈렙처럼 다 함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 말씀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열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을 늘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갈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너무 담대합니까? 정말 가진 것도 없는데 소위 뭐 세상 말로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얼마나 이 말이 담대해요. 걱정이 하나도 없죠. 걱정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쓴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도 많이 여러 번 번역되어 있는데 참 잘 썼습니다. 한 신학생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3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넘버원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오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됐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려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 얘기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500여로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은 병자 고치고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 모든 기적과 초점 목표가 어딨냐? 왜 이런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살 것이냐?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들과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로마 1장 1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언제나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세상의 어떤 뜻과 세상의 방향과 일치가 하면은 다행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마침 또 세상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어떤 그 방향과 일치가 되면은 사실은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방향과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큰 염려로 여러분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날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은 다 쉬잖아요. 뭐 자영업하는 경우는
그들 자유에서 문 열고 하긴 하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 거의 뭐 특별한 경우 제하고는 주일날, 일요일날 다 쉽니다. 요즘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이 편하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날 일 나가는 거는 그냥 주일 일 나가는 거 다 반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곳이 현대자동차가 있는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대다수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주일날요, 출근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신자들은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 그러면 다 갔어요. 뭐 자꾸 안 나오고 그러면 회사에 미움도 막히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 직분인 분들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회사 안 나갈 수는 없고, 회사를 나가더니 교회는 못 나오고, 그런 갈등 때문에 평일날 그냥 주일날 일을 빠지려고 평일날 일을 더 많이 하고 주일날 할 일을 당겨서 하고, 그렇게 해가 간신히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뭐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회사에 나가서 밤늦게 끝나고 와서 저녁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런 회사 나가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막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과 세상의 방향이 일치하면 다행인데 어긋날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넘어갈 것인가.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흔들려요. 이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 이중장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세 보고하는 장부 하나, 그리고 실제 자기 수입 매출로 가져가는 장부 하나, 뒷장부 하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장부 그걸로 내고, 매출 적게 잡아가지고, 왜 세금 적게 내냐고. 근데 저도 교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옳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그냥 세금 내 거 다 내고 사업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교인 중에. 제가 전했던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 열고 온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와 갈렙은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도 위험이 넘쳤지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만이 다 추결이 날뛸 때도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부딪혀 나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신성하면 절하면 안 되지만은 절하면 죽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절하지 않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은 하만이 사라지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위험을 직면하고 나아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서는 것은 결코 아무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데 위험을 기꺼이 직면한, 감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위험을 피하지 말고 이렇게 직면해서 참된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처럼 타협하고 회피하면은 당장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 10명의 전당권들 그 하는 말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동조하잖아요. 당장은 쉬워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여리고성도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도리어 대적에게 쫓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 쉬운 일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에 말씀에 따른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약속 말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내 행동으로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